그 영혼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8변 중에서도 일부 성막제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영생에 가게 하는 구속의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제도를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제도를 학습하게 하는 학습장을 언제 계획을 하셨냐면 우주신견의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었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지구는 평화가 깨졌습니다. 영혼에 관한 영생의 원천이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영생에 가는 환경이 되도록 의논을 하셨는 것이 우주신견에 두 분 사이에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희생의 공로를 행하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의 인류에게 성막제도를 주심으로써 인류의 구속제도를 이해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형의 제도, 성막제도에서 원형의 하늘에서 하는 원형의 하나님의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그 성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하면 부조와 선지자 62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나고는 문에 나타났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나오고 난 뒤에 에덴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을 덮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층권에 있던 물층에 있던 하나님의 빛은 물러가고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환경이지만 지구에서도 오직 에덴 동산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합성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안은 모든 식물들은 상하거나 쇠하거나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했습니다. 그것이 원시 성소인데요. 여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후에는 이것을 세키나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전체 지구를 비췄던 성층권에 있었던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에덴이 1620년 동안 죄를 짓고 난 뒤에 1620년 동안 지구에서 하나님의 빛만 비춰서 다른 지역에는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식물도 꽃도 피었다가 시드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있는 식물들은 그대로 몇백 년이 가도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있느냐 없느냐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노홍수 전에 분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영광을 지성소에 두시게 되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자들을 율법 보존자라고 하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125쪽 영감의 말씀에는 누가 이 율법을 보존했나면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받았나 하면 아담으로부터. 아담은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구 전체에 비칠 때의 체험을 이 영광으로 강합성하고 영생을 살았는데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빛이 지구 지표면에서 물러났지만 아담은 이 빛에 대한 그 생명의 원칙,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것을 세키나라고 하는데 영생 가는데 필수 생명의 원천이 빛과 하나님의 빛과 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원천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한 자들은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그리고 셈은 계통을 이어가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인 영원에 가게 하는 영생에 존재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한 것을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류도 아브라함이 이해한 영광은 영생에 가는 원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거룩한 신탁자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인이 되겠는데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는데 성막이 완성된 모습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4개의 덮개를 가지고 보호하는 그 덮개가 있었고요. 영감의 말씀 부자선지서 364쪽에 보면 아담에게서 위임된 희생의 제도는 그의 후손에 의해서 셈의 계통으로 계속 전수되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몇백 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희생제도의 개념을 거의 희석되고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미신, 우상숭배, 애굽 나라는 미신과 우상숭배, 잔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희생의 제도가 구속의 제도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과의 오랜 교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교의 습관들을 그들의 예배에 혼합시켰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희생제도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주셨고 성막이 완성된 후 그분은 속죄소 위에 나타난 영광의 구름 속에서 모세와 교통하시고 제사제도와 성소에서 유지되어야 할 예배의 형식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다 짓고 난 뒤에 예배의 형식과 제사제도에 전해야 될 의미 이런 것들을 완전한 지시를 그에게 주셨다. 지상에 있는 성막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성막은 원형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왜 원형이 있고 또 모형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라의 셋째 하늘에 직접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로 보여주셔서 이렇게 짓도록 하셨는데요. 이것을 성막을 모형을 짓게 된 하나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도라는 영생에 가는 생명의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주셨는데요. 시편 기자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생명의 길을 내한테 좀 보여주시고 주의 생명의 길을 내게 좀 가르쳐 주소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게 될지 생각했는데 너무 심히 곤란하더니 언제 깨달았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것 이러한 것으로 볼 때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모형의 성막을 통하여서 뭘 깨달아야 하냐면은 시편 기자가 깨달아는 영원에 가는 원칙 그것이 바로 영광인데요. 이 모형의 성막은 다 영광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매개물이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17장 12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성막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데 하늘의 원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역인데요. 원식보다 높이 계시며 이것은 우주 신경보다 높은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성소이시다. 지구를 창조하실 때 헤븐스, 대기권, 성중권, 중간권 10건을 만드시고 두 번째 칸에 하나님이 물층을 만드시고 거기 하나님의 빛을 두셨는데 셋째 하늘에도 원시 보좌는
하나님의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소라는 것이죠. 요 원시 성소는 두 번째 칸 세키나빛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본, 모형, 원본의 원형의 성막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349쪽에 보면 성막을 짓는 데는 6개월 약 반년이 걸렸고요.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두 번째 가는 지성소가 있고 이 크기는 이런 형태로 50m, 25m, 2.5m, 높이는 2.5m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다 지어놓고 모여왔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소 위에 떠올랐다가 여기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원본은 무엇인지, 이 성막의 원본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셔서 첫째한 봉사를 하셨는데요. 이 성소 봉사는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짓는 터는 에덴 동산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은 땅에 그 기초를 하여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라 하는 것은 우주 신기원부터 하나님이 원시보좌 우주 신기원부터 계셨는 지역이 바로 지성소 두째 칸이 되고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는 일을 하시고 나서 하늘 원령에 가셔서 셋째 하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짓고 여기에서 첫째 칸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벽에 굉장히 64m 정도 되는 이 벽의 넓이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되어서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모형에서도 다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듯이 새 예루살렘에도 18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건축하셔서 여기에 영광을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성막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원시보좌는 두 번째 칸에는 원시보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살펴봤고 처음부터 뜰에 있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뜰에는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매일 1년 된 양을 여기에서 번제단에 자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습니다. 여기에서 불로 사루는데요. 여기에 그 양의 피를 제사장이 어디로 가졌나 하면은 시장에 가서 뿌립니다. 일부를.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양은 개인의 죄를 대속해주는 일을 하고 원령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원령에서 제물은 온 지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분으로 원령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개인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원형과 모형에서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 지구 전체의 책임을 지는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하냐면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을 불살랐다 했는데 이 불은 우리 인류들이 사용하는 불이 아니고 부자 선지자 349쪽에 보면 이 단위의 불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이며 신성하게 계속 보존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 불 말고 다른 불로
재물을 살려게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있는 양은 바로 예수님을 표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두멍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348쪽에 보면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이 대하에서 그들의 손발을 씻게 되어 있었다. 손발을 깨끗하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일을 원본에서는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침례라는 건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속에 잠기는 것은 장사,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온다는 것은 올라오실 때 그 빛을 받았음으로써 다시 영생한다라는, 물과 빛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인 것을, 여기서는 손발을 깨끗하게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원본에서 의미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데 물하고 빛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영광 중에 물을 여기에서는 물두멍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데에 영광으로 하시는 것을 표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칸 이제 성뜰에서 이것을 한 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면 첫째 칸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십니다. 거기 가보니까 무엇이 있나 하면 황금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튼이 있어요. 커튼. 여기에 휘장이라고 하는 휘장. 이 휘장은 첫째 칸과 둘째 칸, 첫째 칸과 둘째 칸,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로 휘장, 커튼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천사를 수놓아놨는데요. 아름답게 수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또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는 향단이고 촛대하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는데요. 이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째 칸에서 모습을 살아남은 이 155쪽에는 여기에 다 있는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성소 옆에 있는 금으로 싼 널판 위에 거룩한 기구와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색깔의 휘장에 반사되어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광경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떠한 말로도 이 성소 안의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거룩한 영광을 묘사할 수가 없다.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빛만 비치는 지역이고 4개의 덮개로 다 덮었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진 지역이 바로 성소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금은 휘장의 빛깔을 반사했는데 마치 무지개가 있는 여러 가지 색깔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첫째 칸에도 사실은 4개의 덮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데 그럼 무슨 빛만 비치느냐? 하나님의 빛만 비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이죠. 첫째 칸에 보면은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는 뭘 하기 위해서 했냐면은 여기에서 빛이 나오게 하는 것이 촛대인데요. 이 7 그 촛대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빛이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스가랴 6장 4절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촛불에 불을 켜듯이 7 촛대에 불을 켜게 되는데, 그러면 이 촛대의 모형에서는 원형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에 이렇게 7 촛대를 두었나 하는 것은 계시록 4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고요.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으시면 물과 빛이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이 보좌 앞에는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예,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고 앉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광선이 7가지의 색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7등불을 켰는데 이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통과되게 되면 무지개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7영 하나님의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형에서 7촛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째 칸에서 7촛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이 빛으로 인해서 첫째 칸은 4개의 덮개로 덮어져 있지만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게끔 되어 있지만 환하게 불을 켜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찰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온 세상을 보시는데요. 7영으로 보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은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눈이 영이더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빛과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가시광선, 가시광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지역, 있는 지역 모두를 하나님의 빛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원형의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7촛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첫째 칸에 7촛대와 또 떡상이 있는데요.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려놓은 떡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모형에서는 실질적으로 떡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원형에서는 이 떡을 누구를 가리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 살이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의 빛을 생성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내 살이라는 것은 내가 영생에 가는 생명의 빛을 생성하니까 이 빛을 너희들이 빛으로 옷을 입게 되고 원하게 되면 영생을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354쪽에 보면 이 내용을 더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떡은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주께 의존한다는 것과 여기 있는 떡은 영적 양식과 육신 양식의 모두를 주께 의존한다라는 것을 표상한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 양식은 양식인데 영적인 양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 구속의 제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떡을 내리사 그들을 먹이셨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지금 우리가 먹는 그 과일과 양식, 음식은 태양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양식이나 육적 양식 모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설명해 놓는 표상한 내용이 바로 진설병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금명단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명단은 첫째 칸과 둘째 칸을 분리하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9장 38절에 보면
금단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가, 장막 문장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막에서 향을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향을 여기 피워서 어디로 넘어가나 하면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초자연 환경의 생명의 원천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서 초자연환경으로 넘어가는 이 향기는 원령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셋째 하늘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도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의 빛으로만 도달이 됩니다. 그 높은 지역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지금 인류가 강통신으로 모든 지구의 통신을 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여기에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356쪽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두셨는데요.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가 보니 한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와 향이라는 것은 희생의 공로와 성도들의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단된 지역에 하나님의 빛을 개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금향로의 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빛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한 그 빛으로 개통시켜 주신 그 빛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상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금단의 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금단은 인류의 소원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됨을 알리는 기구. 여기에서 향기가 두 번째 칸으로 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우주의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장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촛대에 이렇게 촛불이 있고요. 그 다음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여기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휘장으로 두 칸을 나뉘게 하는 것인데요. 첫째 칸에 입구를 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입구를 막고 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 휘장은 모형의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전체 성막 전체를 예수님의 하시는 구속의 제도를 모형에 두셨기 때문에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고요. 여기는 모형이고 예수님은 원형이죠. 실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쫙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돌아가셨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혼에 가는 영광이 차단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개통시킨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쪽 너머의 두 번째 칸에는 아담과 하하가 죄짓기 전에 지구 지표면에 비쳤던 영생에 가는 빛이 세키나 빛의 영광이 있는 지역을 여기에 사단에 의해
사단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게 막혀버린 것을 개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이 지구에는 영원에 가는 빛을 다시 원하기만 하면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모형에서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을 원하기만 하면 하늘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게 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그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영원에 가는 빛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칸을 들어가서요. 휘장을 넘어서 둘째 칸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요. 거기 법궤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가 바로 법궤가 되는데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을 쓴 두 돌비가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349쪽에 보면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것은 속죄와 중보의 상징적 봉사의 중심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지역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데요. 이 칸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를 이루었다. 여기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차단되어 있다가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연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지구는 다시 영원으로 가는 환경으로 앞으로 될 것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늘 원령의 두 번째 칸은 어디냐면 원래 우주 신기원부터 있었던 보좌. 첫째 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800년 동안 건축하셨는 새 예루살렘이 첫째 칸이고요. 두 번째 칸은 우주 신기원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지구로 본다면은 대기권의 궁창 위에 물을 두셨는 거기 두 번째 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물층에 두셔서 지구 전체 환하게 비쳤듯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다 우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판의 십계명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는 친히 돌판에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광선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빛으로 글자를 이렇게 돌에 새겼는데요. 그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본을 통해서 주신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제명령은 등불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은 여기에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법은 빛을 성문화시켰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바로 영생에 가는 길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십계명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부자 선지자 349쪽에 보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증거궤라고 불렀으며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안에 있는 계명이 십계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리웠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쓰시기 전에 쓸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들에게 우주 영생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십계명을 주겠는데 너희들이 지킬 수 있냐 하고 물어봤을 때 네 하고 우리가 그 십계명을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이 십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계를 증거계라고도 하고 언약계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 안에 법계 안에 있는 계명에 대해서 더 주는 교훈을 원본의 교훈을 모형의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시자 나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를 보았다. 나는 십계명의 중앙에 위치한 넷째 계명이 부드러운 후광으로 둘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층권 물층에 아담이 죄짓기 전에 비쳤던 그 빛이 여기에 후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분을 분명히 나타내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지구의 기초가 놓일 그때 안식일의 기초도 놓였는데 초기 문집 32에서 33쪽에는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돌비는 4개의 계명이 있고 두 번째 돌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규를 주셨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첫 번째 그 돌비는 두 번째 돌비보다가 유난히 더 밝게 빛났습니다. 이 돌비보다 여기가 더 밝게 빛났는데, 그리고 그 계명, 4계명 중에서 안식일, 4번째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품성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거기에 영생에 가는 하나님의 품성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은 영멸에 가는 자를 영생으로 가게 하는 생명력인데요. 그것을 여기에 기념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영원에 가는 원리가 입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에 가는 생명의 원천을 여기에 두셨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은 물과 공기와 빛이고요. 태양빛이고 영생자들이 영존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빛과 물과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생하는 생존의 원천을 기록해 두셔서 여기가 가장 밝게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에 영생에 가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은 아담이 죄질 때에 범한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입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을 등진 것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이유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거룩한 계명은 안식일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여기에서 법궤 안에 있는 4번째 계명에서 나오는 영생가는 원리인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 위로 나와서 시은자 위에 두 천사의 그룹 사이에 있었으며 지성소 안을 환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모형에 있는 법궤와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원형을 알리는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모형의 법궤와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궤 위의 영광의 교훈을 본다면은요, 부자 선지자 349쪽에 보면 속죄서 위에는 세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현인 영광의 강체가 있었는데 이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이 지나지 않았다. 지성소를 환하게 비치는 이 빛은 원본에는 원시 하나님의 그 우주 신경에 붙어 있던 하나님의
그 원시 보자 거기에서 비쳤던 그 빛에 비하면은 희미한 빛이라는 거죠. 아주 그 우주 전체를 밝히고 지구 전체를 밝혔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희미한 영광의 반영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빛을 가득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남북한만한 땅덩어리 1.4배 되는 터 위에 새 예루살렘을 지었는데 거기가 전체가 영광으로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성소에 있는 영광은 원본에 있는 영광의 일부, 아주 조금, 예. 우주에서는 가장 초미니 초자연 환경이 바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계 위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10절에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라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세키나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넣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도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영광이 지성소 안에 가득하듯이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바로 영생가는 빛이라는 것을 시언자 위에 법계 위의 영광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세키나 빛이 원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셋째 하늘에는 그래서 모든 생존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죠. 죽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인 물과 빛의 결합인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지금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그곳에 영광이 비치는 지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계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여기에 천사를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입혀서 만들었는데요. 원래 모형은 이렇지만 원형에는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있는가가 나오는데 모든 천사가 보좌의 주위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모형의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좌 주변에 천사가 주위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섰나 하면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 우주에 전하기도 하고 지구에 지금 하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지구를 왕래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돕는 일, 그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빛으로 빛나냐면 하나님의 어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물에 전반사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어전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의 빛으로 그들은 강압성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옷을 입은 그분들은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지구에까지 그 먼 거리를 왕래하게 되는 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모형의 시은자 위에 법궤 위에 천사를 이렇게 새겨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옷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흰 옷을 입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여기에다가 에봇 그리고 또 우림과 둘림, 판결, 흉패를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이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어다. 대속죄일이 들어갈 때는 이 판결할 수 있는 그 흉패를 가지고 입고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은
원령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복을 입고 어떻게 하늘의 올자와 못 올자를 조사하는지 이것을 상징이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입은 옷입니다. 이 흉패에는 12가지의 그 보석이 있습니다. 낡은 자줏빛 왕의 예복 대신 그분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막에서 봉사하실 때에는 빛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고요. 그 옷에는 만왕의 망이요 만죄주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아론의 혈통에 따라서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에 가는 빛을 우주 법을 제정하시는 분으로서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이나 레위의 반차의 제사장들은 그들은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모형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대속죄일은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도말하는 그들이 죄는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들은 죄에서는 자유롭됐지만 흔적은 휘장에 그 피가 뿌려짐으로써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대속죄일에 그 휘장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에 죄가 도말이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두 번째 칸에서 뭘 하시나 하면은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류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가 1년 동안 평생 동안 지은 것은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선 자유함을 되었지만 우리가 완전히 도말되고 우리의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여기에서 아사셀, 사단을 대표하는 양인 아사셀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1년 동안 지은 죄를 전가시키고 이 아사셀을 무인지경 광야로 내보내서 아사셀이 돌아올 수 없는 지역으로 갈 때에 완전히 그 죄가 도말되고 죄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사단이 결과적으로 7천년 끝에 불못에서 그의 유전자마저도 태워져서 온 우주에서 사라지는 그때에 우리가 죄는 도말됐지만 죄의 근원까지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7천년 때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어린 양의 희생제도 어린 양이 표상하는 원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얻게 하시려고 하늘에 가서 도말 대속죄일에 하는 일을 지금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다 그 도말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와를 분리하는 작업을 다 하시고 나면 세상 끝에 의인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와 심판의 교훈을 한 번 더 보신다면은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성막에는 여러 절기를 행사하는 지역인데요.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 유월절, 대속제일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다 무엇을 설명하나 하면 이러한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는 것이다.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와 성막의 제도에 또 희생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희장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표상한다라는 것은 지구는 영멸에 가게 되어 있는 그 죽음이 적용되어 있는 지역에서 영혼을 어떻게 가게 하는 제도를
표상한 것이 바로 절기고 또 모형의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356쪽에 보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이것은 휘장에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 양의 피의 일부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보상이 큰 날, 속죄일이 되면은 휘장을 교체시킬 때에 이제 그 개인의 죄가 흔적이 사라지듯이 최후의 보상이 큰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요. 이 영광의 속도를 갖게 되면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가장 상세히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생의 지구의 인류의 일생을 다 자세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보고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영생에 가는 생명의 빛을 원한 자와 원하지 않은 자를 여기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조사해서 가려내는 일을 대속죄 일을 하시는 일을 원령에서는 두 번째 칸인 원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나아가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대속죄 일에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속죄의 공로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영생에 가는 빛이 자연세계에 비치게 됐다라는 그것을 이해하는 자들을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이 죄가 하늘책에 도말된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우리 지구는 원래 영광이 비치는 지역인데 영광이 물러갔는데 다시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고 나도 원한다. 그 빛을 원한다라는 것이 진정된 회개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휘장을 교체하듯이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도말시켜 준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형의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에서 하시는 하늘에서 하시는 사업을 조명시켜 주시고 하늘의 사업을 이끌어서 이해를 높이는 성막 제도에 있는 구속의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